예수와 하나 되기 213번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소유해 두면 그때부터 새로운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아합 왕은 땅도 많은데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 나봇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토지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갖고 싶은 포도원을 얻지 못해 밥도 먹지 못합니다. 왕비 이세벨은 아합을 한심하게 봅니다. 그녀는 나봇의 마을 장로들을 협박해 나봇을 죽이게 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줍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얻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전쟁합니다. 그는 자기 군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 살겠다고 변장하고 그곳을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목을 맞아 죽게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아서 결국 그 사람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 물질만으로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와 의미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가치와 의미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과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기쁨과 평안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한 송이 백합화가 솔로몬 왕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주관적인 세상을 만들고 삽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퀄리아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 인식 세계에서는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자기 주관대로 사물을 파악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한계를 짓고 규정을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마다 가치가 있어서 사물을 갖다가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가치, 객관적인, 인간이 최고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적인 언어예요.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그 수학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우리가 의미는 주지를 않아요. 어떤 것이 A에서 B로 됐다고 해가지고 H2O가 물이 됐다, 합쳐지니까 됐다고 하는 게 그게 의미를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딱 마셨을 때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이런 것을 주는 거는 뭐예요? 주관적인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건, 어떤 자동차 사고가 하나 딱 났어요. 그러면은 보는 사람마다 그 관점은 다 다른 거예요. 자, 사고를 낸 운전자 다를 테고, 어떤 거기서 다친 사람이면은 다를 테고, 상대방이 또한 사고를 당했으면은 그 사람이 겪는 생각은 달라요. 근데 또 와가지고 중재하고 그걸 처리하는 보험사와 경찰은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따지기는 매우 어려운 주관적인 세계에 있어요. 게다가 또한 우리는 신경이 이 몸에서 신경을 건드릴 때 통증이라는 정보가 뇌까지 전달을 해요. 근데 이 통증 정보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통은 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고통이지 객관적인 고통이라는 건 없어요. 맛있다, 좋다, 아프다, 이 모든 게 주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덜 아프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을 갖다가 했는데 성취욕이 크게 나고,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정신 상태에 따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물질을 중요시 생각하고 물질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고 그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물질을 따라, 소유를 따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신의 가치를 갖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은 정신의 가치를 따라서 또 살게 되고 사물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물질을 갖다가 다 무시하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물질을 갖다가 필요함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굶었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 이러한 것으로 물질을 풍족하게 먹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금덩어리를 만들거나 또 뭐 진수성찬을 막 배불리해서 사람들 뭐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은 또 안 하시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영적인 것을 더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 정신적인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정신이 어떻게 올바로 행해져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게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올바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인간다움이 되고 인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기본적인 기초적인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을 다 느껴요. 그거 주관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의미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가치관을 갖다가 올바로 형성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나봇과 아합의 관계 한번 봅시다. 나봇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에요. 토지를 이렇게 거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써놨기 때문에 왕이 팔라고 해도, 더 좋은 땅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안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 나봇. 아합은 어때요? 왕으로서 다 할 줄 알고 있는데 이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밥도 못 먹어요. 물질욕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죠. 제일 먼저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어렸을 때 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 안 사주면 땡깡 부리고 막 밥 안 먹는다 그러고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아적인 아합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 거죠. 유아적인으로 정신이 성숙하지 못했다. 정신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패턴에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충동하는 것이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누구한테 충동을 제일 많이 받아요? 아내한테 충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이고 이렇게 딱 하는데 아내가 그냥 옆에서 소곤소곤 계속 얘기해.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하고 저게 이렇게. 그러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이나 어떤 정치가들이 뭐냐면 아내를 갖다가 설득시켜서 그렇게 우회적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하게끔 그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근데 이 아내 이세벨은 더 담력이 큰 사람이에요. 저런 바보 같은 왕이 있나? 자기 왕이면서 그것도 못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크다 해가지고 꾀를 써가지고 나봇을 음해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말을 뭐 동네 불량배들에게 세우게 하게 하고 그를 그렇게 해서 돌에 맞춰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일을 하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뭐냐면은 이세벨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과 또 아세라, 풍요의 신. 그걸 하나님이라고 또 불렀어요. 바알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힘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 그렇단 말이죠. 그것을 하면 뭐냐면은 거기에 탐욕의 신이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떠한 수단을 부려서 이걸 갖는 거, 이거 좋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정신세계를 주관하시는, 우리는 그 정신세계를 주관하는, 우리가 각자 믿는 하나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실제 하건 안 하건 나는 거기에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자, 이세벨은 그 신이 실제 하지 않는데 지배를 받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만든 탐욕의 신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세벨이 어떻게 됩니까? 네시한테 던져져서 죽잖아요. 자, 이런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탐욕의 제물이 되어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냐, 정의롭냐, 공의롭냐, 사랑이 맞느냐, 정말 그런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정말 너무 좋겠다 하고 믿죠. 실제 하느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 우리 정신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고 하면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각자 믿음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실제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다 주관적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서 빵을 갖다가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다르게 봐요. 똑같은 사건을. 뭐냐면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는 다 각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받아들여도 이해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핵심,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이 증언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걸 내가 아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도 하나님을 좀 더 나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다는 건 4개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 면면이 차이점을 이해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갖다가 거기에서 교차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통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이구나. 그러면 내 삶에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건 경험해야지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체험되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갖다 잘못 이해하는 자, 겉으로 믿는 자, 그렇게 썩 좋지 않게 믿는 자, 왕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자기의 힘이 세니까. 그러면은 그 탐욕, 자기가 만든 대부분 가인처럼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어떤 이세벨처럼 그 탐욕의 신을 품고 살다가 보면 그 탐욕의 신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사는 자는 정말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가 약속하는 대로 해주는 거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가 됩시다. 탐욕의 신이 아닌 정말 가치의 궁극적인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내가 즐거워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며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을 규모 있게 하고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